출애굽기 시즌 1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첫 시간에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관계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는 사이다. 내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이런 것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남들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두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네가 내 이름 불러도 된다 라고 허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직접 부르는 그 관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기 전에 먼저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런 일의 의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일은 성경에서 참으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일입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앞부분을 또 언급을 해야 되겠네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아담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받아서 아담이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아담은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각 동물의 특징을 잘 살린 그런 이름을 겹치지 않게 짓는 것도 아주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각각 정한 그 이름으로 계속 불러주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담의 수명이 오늘 우리의 한 10배 정도 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당시 아담의 지능도 오늘 우리의 10배는 넘었을 겁니다. 그 정도는 돼야 그 많은 짐승들의 이름을 정하고 정한 이름 그대로 계속해서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구약의 이름을 부르는 일의 한 사례라면 신약 성경에서도 이름에 대한 또 중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한다라고 했죠. 목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각각의 양의 특성에 따라서 아마 그에 적합한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양들에게 그 이름을 계속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요게 내 이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 뒤로 이제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양은 그 목자의 목소리, 음성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담이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서 불렀던 것, 그리고 선한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것은 모두 다스리고 돌보는 일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동물들은 그 아담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양들은 목자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아마 양이 목자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목자이고 저에게 돌봐야 되는 양이 9마리가 있다 합시다. 저는 양의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양 1, 양 2.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은 양 9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 양들이 저보고 최승현 목자님 하고 부를 일은 없습니다. 양이 길을 잃어버리거나
갑자기 늑대가 나타나서 목자를 다급하게 불러야 하더라도 매 하는 그 양 울음소리밖에 못 내는 거예요. 아담의 돌봄을 받았던 많은 동물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동물들이 아담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그렇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매 하든가 멍멍 하든가 어흥 하든가 짹짹 하든가 자기들의 소리만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이름 불러도 돼 라고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어떤 게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인지 이 발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요. 그 발음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목사는 여호와가 아니고 야훼라고 말해야 된다고 아주 악착같이 우기는데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냥 한글 성경에 여호와라고 써놨으니까요. 우리는 그냥 여호와라고 읽으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구나. 예수라는 발음도 그래요. 한글 성경에 예수라고 써놨으니까 그냥 예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정확한 발음은 뭔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한다는 것 정도는 알죠. 근데 지저스하고 예수하고 하나도 안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이해해요. 예수가 지저스고 지저스가 예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런 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한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 됩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세기 2장부터 그냥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서 이 창세기라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인데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창세기 출애굽기를 기록했어요. 그러니 그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일인 창세기를 기록할 때도 모세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처음부터 여호와가 계속 등장을 해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을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라는 그 도시 사이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뒤로 21장 33절에서도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합니다. 그리고 22장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친 사건, 그 다음으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 하죠. 그러니 이때부터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지역 사람들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경우도 볼까요? 26장 25절 이삭도 아버지처럼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아들인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화란으로 도망을 가던 중에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자다가 사닥다리 꿈을 꾼 일이 있습니다. 그 꿈에서 깬 야곱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창세기 28장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렇게 우리는 창세기의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 이름을 불렀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아는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방금 창세기 말씀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걸 알았습니다. 심지어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400년 이상이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지는 않았다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딱 둘로 나눠지는데요. 그 성경을 보는 관점이 둘로 나눠지는 계기가 되었던 말씀이 바로 이 6장 3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고 하는 신학은 보수적 신학 그리고 진보적 신학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수와 진보는 정치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보수적인 신학 그리고 진보적인 신학으로 나눠집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하나도 오류가 없다라고 믿는 것이 보수적인 신학입니다. 그에 비해서 성경의 일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보는 것. 그래서 어떤 부분은 오류도 있고 어떤 부분은 그냥 사람이 쓴 이야기다라고 보는 것이 진보적인 신학관입니다.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예를 들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진짜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다. 그냥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어낸 신화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런 관점의 신학을 또 다른 말로 자유주의 신학 또는 비평주의 신학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도 사람이 기록하고 또는 사람이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보적인 신학에 기반한 목사들은 설교를 할 때 윤리적인 주제로만 설교를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본문들이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그런 본문 가지고도 그냥 도덕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희생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다른 사람을 낮은 자세로 섬깁시다. 정직하고 착하게 삽시다. 뭐 이런 식의 윤리, 도덕적 설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와 달리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고신교단은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보수적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조금도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걸 안 믿는 기독교인도 있나 싶으시겠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이미 1930년대부터 진보적인 신학자가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 일제시대에 한반도의 유일한 장로교 신학교가 평양에 있는 조선신학교였는데요. 1930년대부터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 신학교의
주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교권을 장악했고 그들이 신사참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해방된 다음에 조선신학교에서 그런 자유주의, 진보적인 신학을 공부한 목사가 교회를 망친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목사들이 있었어요. 신사참배에 끝까지 반대했던 목사들. 그들이 부산에다가 또 다른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이름이 고려신학교입니다. 왜 이름을 고려신학교라고 했겠어요? 평양의 자유주의 신학교 이름이 조선신학교였기 때문에 그냥 조선신학교는 배렸고 그러니 이제부터는 고려신학교에서 목사 배출한다. 이런 의도로 그냥 고려신학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바로 그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단이 우리가 속한 고신교단입니다. 고려신학교단, 고신교단. 참고로 그 평양의 조선신학교가 해방 이후에 남한으로 넘어와서 이어진 것이 바로 서울 광진구에 있는 장신대학교입니다. 장로교 신학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인 통합 측은 자유주의 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게 된 계기를 제공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6장 3절인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그대로 보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창세기 12장 1절 이후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던 출애굽기 3장 12절 사이에만 해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160번 나타난답니다. 앞에서 자세히 짚어드린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명확하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이런 걸 보면 분명 성경이 앞, 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보수적인 우리 교단, 성경 전체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 봐야 됩니다. 1장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요셉을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애굽을 다스리는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했었죠. 애굽을 다스리는 왕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 그런 중에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에 타는 불꽃으로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조상들에게 맺어주셨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그 모세에게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다 하면 그들이 내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자기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이 3장 14절과 15절이죠.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 다음 15절 보면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그러니 이 말씀 3장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뒤로 모세는 그날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행했습니다. 5장 1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에 대한 바로의 대답이 2절이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바로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명령을 거절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나는 여호와라는 신을 모른다. 모르는 신의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문제는 더 커졌죠.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더 어렵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강제 노동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명령을 전달했는데 애굽의 학대는 오히려 더 심해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인 5장 23절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 주의 이름이 여호와였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했더니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면서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통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어떻게 구원하실 겁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런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6장 1절입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문제에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서 여호와로는 그들 조상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는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입니다. 그 이름에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대로 내가 뭔가를 할 거야. 그리고 그 일들은 조상들은 모르는 일이야. 너와 이스라엘 자손은 앞으로 그 일들을 보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앞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 3장 14절에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성경 그대로 하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였습니다. 여호와의 의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번역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고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맞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의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문의 의미는 나는 무언가를 할 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표현인데요. 나는 무언가를 할 자이다 라는 것은 행동적인 표현인 거죠. 바로 앞인 3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 행동적인 표현인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의 행동적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나는 내가 그냥 이렇게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고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널 위해 일하는 하나님이다. 그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6장 3절을 다시 돌아와서 보면 두 이름을 대조시켜주고 계세요. 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근데 이것도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특별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과거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겐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계시하셨다 하죠.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조상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던 당시의 족장들에게 아주 적절한 호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볼까요? 아브라함의 문제는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려 100세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바꿔주실 때도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이제 그 아들 이삭을 볼까요?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을 때 100배의 수확을 얻어 거부가 되게 하셨던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순한 이삭이 힘들게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대적들이 다 와서 뺏어가요. 그때마다 그냥 넘겨주고 다른 곳에서 새로운 우물을 파면 또 거기에 우물에서 샘이 솟았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우물을 얻게 해주신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아들 야곱을 이삭이 축복할 때 이삭은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를 도와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이 아들 야곱에게도 영원히 임하기를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곱의 경우를 봅시다. 세겜에서 하몰의 가족을 몰살시킨 일이 있었어요. 그 뒤로 보복을 두려워할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면서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때의 하나님의 호칭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직접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족장들에게 있어서 전능한 하나님은 그 족장들을 개인적으로 아주 적절히 도와주시는 그런 친밀함을 드러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 친밀함의 최고봉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맺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셨고 이삭에게도 언약을 맺어주셨고 야곱에게도 그 언약을 그대로 맺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우시고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인 겁니다. 그리고 이 6장 3절은 문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이 동사의 대상은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주어입니다. 내가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은 것이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던 건 아니었던 겁니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6장 3절은 다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다르게 말하면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준 친밀한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 보여졌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민족 단위의 큰 일을 할 하나님이라는 의미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6장 3절의 말씀은 창세기의 모든 기록들과 조금도 모순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어지는 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했는데,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조상들과 했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요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언약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런단 말이에요. 조상들과는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는 언약을 실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약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갑자기 기억났다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 이런 말씀이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걸맞게 행하시겠다라는 또 그 일이 6절부터 8절까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에 걸맞는 일, 그 의미가 바로 가장 중요한 건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그게 제일 뒤에 나오는데요. 그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그대로 이루겠다라는 일의 핵심은 성경 전체에서 똑같은 문장으로 반복됩니다.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이 여호와인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생각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내 백성 삼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주시겠다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세부 실천사항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째,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두 번째,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겠다. 세 번째, 편팔과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시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는 그 구원의 단계입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건지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죄로부터의 구원, 칭의, 그리고 성화를 거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구원의 여정을 상징하는 표현인 거죠. 여호와라고 이름하시는 하나님은 앞으로 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신 대표적인 일이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 사건인 겁니다. 그 두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분이 여호와이구나, 이거를 경험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여호와이구나, 이것도 경험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듣고 알게 됩니다. 에스겔 36장 23절을 보면 이에 대한 아주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하세요. 왜 더럽혀졌을까를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던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겠다 하시는데요. 어떤 식으로 거룩하게 하시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백성으로 삼으셨던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자기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새 언약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36장 26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28절. 그렇게 해서 내 영을, 성령님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마침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라 했었죠. 그리고 그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부른다라는 것은 결국 이처럼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속량해 주셨죠. 그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부터 할 거야 라고 하셨던 그 여호와의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이런 식으로 이루신 겁니다. 여호와라는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계명 지키느라고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어요. 아예 입에 담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까요? 여호와라는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주여 하고 하나님 그냥 이렇게만 부르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 이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이죠.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는 모든 태도와 행동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계시의 완성인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여호와의 백성이고 그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예배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행해야 합니다. 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직접 대적과 맞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인내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구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 여호와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